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바숫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바숫꾼이 외쳐 왕께 아르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바숫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바숫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바숫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밖에 없었던 큰 장점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인간으로서 연약한 결점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갈 수 있는 날마다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말 가르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 압살롬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참으로 불행한 결론으로 끝내게 됩니다.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은 다윗 앞에서 패하고, 그리고 압살롬도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아직 다윗은 전세, 판세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아들 압살롬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에서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식은 바로 그의 아들 젊은 압살롬의 생사 여부입니다. 사실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찔러졌는가, 이것이 다윗의 관심사여야 하는데, 다윗은 사실 그것보다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먼저 아히마아스가 왕께 급히 달려와서 소식을 아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왕의 대적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우리 29절 말씀을 보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러분, 이 다윗의 질문을 통해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의 이유가 자기에게 있음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실질적으로는 잘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일조차도 다 자기의 과오와 죄악으로 인해서 빚어진 일임을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종종 우리가 우리 마음을 속이는 것 가운데 하나는 모든 문제의 이유, 근원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근본 이유는 제쳐놓고 근본 이유에서부터 비롯된 부수적인 것이 마치 주요 이유인 것처럼 그것을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그것을 부각시켜서 내 잘못을, 책임을 회피하고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 실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 실수는 덮고 숨기기에 급급하고 부수적인 것들을 드러내어서 마치 그것이 실제로는 주요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요 원인인 것처럼 부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지켜주실까? 가장 중요한 그의 품성 가운데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의 근원을 다른 어느 누구보다 본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져 그리고 이 지경에 만든 장본인이 압살롬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압살롬이 이 일의 장본인이 아니라 자기가 장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사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용된 압살롬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온 또 다른 전령을 통해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3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스 사람이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였다라는 승전가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왕이 똑같은 질문을 구스 사람에게 합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때 구스 사람의 대답입니다. 내 주 왕의 원수여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윗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죠. 여러분 이 다윗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배신하고 나라의 반역을 일으켜서 수치와 모멸감을 안겨준 그 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지만 공적으로 자신의 왕위를 쫓아버린 그 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관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그 마음 중심이 전쟁의 승패 여부보다 이 압살롬에게 가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문제의 근원 원인이 정말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그는 회개하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왕이 울면서 통곡하며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실 이러한 다윗의 통곡 속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던 진실한 회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요, 또 하나 동시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자신이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진실한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왜 어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할까요? 왜 그 문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깊게 뿌리 내려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화될까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그 원인을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죽은 아들 압살롬, 바로 그는 자신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위는 복권되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권위는 다시 회복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실수와 죄악, 그리고 압살롬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가정사에 있어서 부적절한 처신, 이러한 것들이 이 다윗의 마음의 회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우리 마음을 숨겨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감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일의 근원이 해결되어지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그 첫 단추부터 다시 낄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결단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 모델링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짧은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한 청소년 집회에서 한 아이가 상담하는 강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게 얘기하기를 엄마 아빠에게는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상담자가 내가 너희 엄마 아빠 모르니까 얘기를 해봐라. 하여튼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근데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우리 첫 번째 단락의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는 헌신적으로 봉사하는데 집에만 오면 온갖 인상을 쓰며 화내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싫어서 교회에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모습. 이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어느 것이 진실한 모습일까요? 교회 와서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실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가정에서의 모습이 진실한 모습일까요? 둘 다 진실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정에서의 모습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덮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도 진실한 모습이요, 자신의 부족한 모습도 진실한 모습인데 그 두 마음을 함께 드러내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중적인 잣대에서 벗어나고 가식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살아가면 손해보일 수 있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 문화적으로 받은 그 두려움 속에 자신을 조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아들의 죽음 앞에 통곡하는 이 회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고백해야 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결점들을 온전히 직면할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직면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들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정말 계속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기 위해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는 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다라고 판단받을 때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최고의 삶이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 10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비롯된 가족의 비극에서부터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날의 비극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결말은 마치 그 모든 원인의 장본인 것처럼 보이는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나는 상황을 맞이할 때 다윗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 앞에 드려진 진실의 문제 앞에 직면하는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의 빛 아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바뀌어야 되고 변해야 되고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그 부분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요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은혜의 결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인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중적인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다 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도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 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변화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히 몸이 연약하여 병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그 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정말 기적의 역사를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모여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하여 힘들어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그 문제들로 인해 우리가 지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오히려 그 삶의 어려운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더 깊은 은혜 자리로 들어가는 축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오늘 이 하루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이 하루도 주의 평강 가운데 걸어가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 주께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귀한 헌신의 마음과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의 봉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가 주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그로 인해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국내외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시고 사역하시는 귀한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 주님께서 죄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